36절에서 15절입니다.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참 읽으면서도 마음이 참 무거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28장의 이 후반부 저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을 하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받게 될 복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전반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 이하 후반부까지는 너희들이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36절에서 57절의 출발은 28절에 15절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15절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전반부에 그 축복의 말씀을 뒤집는 그러한 이제 저주의 말씀이 대칭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축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반대의 지금 일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나라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어봤던 28절에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아멘.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게 하실 것이다. 포로가 된다는 말이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끌려감을 당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런 거죠. 네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우상의 나라로 그냥 끌려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 없게 된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부어 주셔가지고 그냥 그래 한번 실컷 먹어봐라 하면서 그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던 적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을 택한다면 그래 우상의 나라에 가서 진짜 너희들 우상 섬기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봐라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6절에 보니까 우상들을 섬긴 결과 우상의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우상 섬기는 나라로 이제 복속이 될 것이고 38절에서 40절 그리고 42절은 어떻습니까? 모든 먹거리를 다 빼앗기고 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상실될 것이다. 종자와 모든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포도는 다 벌레가 먹어버릴 것이고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는 다 떨어져서 어떠한 기름도 얻지 못하는 수확이 전혀 없는 그런 일이 병충해나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모든 소산이 다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또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함께 있지 못한다. 포로가 된 자녀들은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하지 못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43절과 44절은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실정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높아지고 너희는 점점 낮아져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44절에 구워줄지라도 구워주지는 못하고 도리어 꾸는 일이 발생할 거고 머리는 그들이 되고 너희는 꼬리가 될 것이다 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그런 비참한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에 45절에
왜 너희들이 이러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우리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아멘.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오게 된다. 그래서 이 저주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우리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오늘의 풍족함과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 그것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내 노력인 것처럼, 그리고 더 이것을 얻고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여호와께 그러한 민족을 보내서 너희를 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실 것이다. 49절에 그 민족은 어떠한 민족인지 우리 49절과 50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멘. 어떠한 민족이 오게 될 것인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데 그 한 민족이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먹잇감을 찾아서 빙빙 돌다가 자기가 원하는 먹잇감이 딱 됐을 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게 내려 꽂아가지고 발톱으로 탁 채가죠. 그런 것처럼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이 오는데 보도 듣도 못한 민족인데 그 민족이 마치 표적을 가지고 정말 움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꽂듯이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너를 그렇게 표적을 삼아서 그렇게 진격해 올 것이다. 그렇게 와서 너를 칠 것이고 너희들은 그를 처음 보는데 그 용모가 처음 보는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들이 와서 얼마나 잔인한지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거는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다는 뜻이죠. 역사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그 뿌리가 같은 그 이제 페르시아 쪽 그 민족들이죠. 그들이 진짜 그렇게 와서 정말 이들을 해했습니다. 특히 아수르 같은 민족은 어마어마하게 잔인해서 역사적으로도 정말 그와 같이 잔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그 기세가 대단했는지 그들이 그 왕들이 그 기세와 그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역사에서도 그러 있어요. 사자를 사냥하는 게 그 왕들의 취미였어요. 그래서 저쪽 대형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지역에 이렇게 유물들이 있는데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벽에 부조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 것을 거기 갖다 놨어요. 근데 보면 왕이 이 몸집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말이 끄는 수레하고 사자는 그냥 손바닥만하게 고양이처럼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거죠. 얼만큼 그들의 왕권이 강하고 그랬는지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죽이고 악하게 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 민족이 이제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역사 안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너를 51절에 보니까 멸절시키리라.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는 그들이 너희를 멸절시키리라. 52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을 신뢰하면서 이 성벽을 누가 허물고 올 것이냐 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와서 너희들이 농사한 것을 다 거두어 가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의뢰하고 믿음직스럽게 신뢰하던 성벽을 다 헐어버릴 것이다. 대단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53절, 55절, 57절 반복해서 한 절 건너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음식이 떨어져서 그들의 굶주림이 극에 달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뭡니까? 자녀들의 살을 부모가 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 적군이 포위하여서 모든 물자나 모든 먹거리가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해하는 그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말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 53절에도 보면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55절에 보면 자녀의 살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57절에도 자기 태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것이다. 이러한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절과 56절에 보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와 여자가 비참한 굶주림으로 처자식을 자기 자식까지도 미운 눈으로 보게 된다 하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본능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떻게 집에 숨어있는 생쥐 한 마리라도 잡으면 그것을 빼앗길까? 그것을 누가 가져갈까 해서 그렇게 무슨 동물의 왕국에서 으르렁거리지 때 내 고기를 어떤 또 와가지고 할 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생쥐 한 마리라도 얻으면 그 생쥐 한 마리를 갖고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또 빼앗아 먹으려고 연약한 온유한 여자라도 그런 남자라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는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 안에 벌어졌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시는 분이 아닌가, 우리를 완전히 종살이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부리시려고 하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와 같은 삶이 마땅한 비참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까 우리 47절에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여 기쁜 그러한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과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매일 아침에 먹었던 그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만나의 공급을 거둬가셨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병이나 대적이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4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족해도 여호와를 즐겁게 섬겨야 되는데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을 하나님 책망하시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없는 것, 우리는 부족한 것, 늘 그것만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더 얻고자 하는 탐심에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고 정욕과 탐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내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치우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부르는 그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 없다 하는 그 은혜라는 찬양도 있죠. 그 찬양도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은혜라는 곡을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코로나가 왔대요. 그래서 은혜라는 곡을 쓰다가 은혜라는 걸 특별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은혜다, 은혜가 뭐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은혜라는 가사를 쓰는데 코로나가 탁 닥치니까 썼던 가사를 그 상황에 보니까 이 가사가 잘못됐다 생각을 해서 가사를 싹 지워버렸대요. 그러면서 은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할 수 없게 된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는 특정한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사 중에 당연한 것 하나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그분이 다시 가사를 쓰고 곡을 썼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월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간증하실 거예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도 그것만으로도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거죠. 불평 불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까지 살게 하고 숨쉬게 하고 밥 먹게 하고 여기까지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풍족해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이러한 책망받을 사람이 될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반대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내 정욕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 뜻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저주를 다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정과 삶과 우리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과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주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저주가 이와 같이 비참함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반대로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저주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복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시고 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혹은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들 다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관심을 두며 순종하는 저와 우리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청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지역에 하나님 정말 생명의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금요철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있을 우리 안민교수 간증 집회와 찬양단 세미나 그리고 학습 입교 세례 등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과정들 은혜 주시고 새소식반 초청 시니어 대학 모교 전도 등 모든 양육 모일 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또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